이곳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와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은 목사님 저도 교회 오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결심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을 볼 때마다 아들, 딸, 아들 손잡고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은. 그리고 또 옷 입혀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모 하나 어떤 데는 간수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특히 자녀들 이웃을 챙긴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맷집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맷집인데 이 맷집이 약하면 펑펑 나가 떨어집니다. 시험들이 많고 또 날씨가 주는 시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환경이나 가족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족이 주는 시험이 제일 큽니다. 혹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실 때 부부싸움 안 하시나요? 저는 평신도 때 종종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아침이 제일 좋더라고요. 같이 교회 가는데 한 차에 앞에서 타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토요일날 근무할 때는 각자 출근하는 때가 달라서 문 밖을 벗어나면 가게 됩니다. 저녁 때 들어오면 피곤하니까 이제 부부싸움도 하려면 체력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녁 때가 녹초가 되니까 부부싸움을 못합니다. 근데 주일날 되면 쌩쌩해가지고 약간 늦잠 자고 교회를 가면 이제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서로 간의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면 이제 은혜는 물 건너가고 기분이 싹 상해갖고 주일날 예배실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또 제가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평시도 때 잘하는 게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잘 잤습니다. 조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잤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도 잤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아내가 또 같이 앉아 있는 게 은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좀 따로 앉아 있으면 좋은데 같이 앉아 있다 보니 자꾸 이제 찌르는 겁니다. 당신 지금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은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시간이 예배실인 거예요. 특히 설교 시간에는 뭐 기도 시간에도 졸고 자는 거죠. 누군가 대피 기도를 하면 길게 해주길 바랬습니다. 자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를 주도하는 여러분들은 플로어에 앉아 있고 저는 단상에 올라와 있는데 그때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얼굴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표정이 굳어져가고 화가 나서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차 안에서 부부싸움 하고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갈 때 되면 또 잘 갑니다. 근데 그 일을 자주 반복하면 정말 교회가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가 왜 그러냐면 이제 교회를 가는데 은혜를 못 받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제 믿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잘 아시는 것 같이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그 끝절까지 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편 보면 믿음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그 가인의 동생 아벨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를 안 받은 것처럼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는데 그의 일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근데 저나 여러분이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튼 간에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늘에 들려 올라갔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경험한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있다면 에녹과 또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는 더 멋있게 올라갔죠. 불병거 불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엘리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좀 병거 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거 안 올라가면 엘리야가 짜퉁입니다. 물론 이제 엘리야는 다시 한번 왔죠.
우리 기독교에서도 환생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환생을 믿지 않는 신앙인인데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옵니다. 말라기에 나오죠. 세례 요한으로 오는데 이 세례 요한은 두 번째 왔을 때는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온전히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에녹입니다. 이 에녹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다윗, 다니엘까지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믿음을 빼면 얘기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이야기할 때 그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셔. 그분은 좀 믿음이 좀 약하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신앙의 잣대가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믿음을 계량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수치로 이렇게 0에서 10까지 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물론 불신자라고 하면 0이겠지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수치가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순교자 정도 되시려면 아마 믿음이 1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도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을 계량화한다면 나는 과연 순교할 정도의 그 믿음의 그 계량화한다면 9나 10 정도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항상 반석 같은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정금 같은 믿음, 99.99%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좀 보니까 믿음이 좋을 때는 거의 순교자적 믿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이 없을 때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 바닥까지는 괜찮은데 지하실까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제로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던 분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이 금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금속은 녹슬지 않습니다. 부식되지 않습니다. 1000년, 3000년, 5000년이 지나도 금으로 된 여러 가지 장식은 그대로 금입니다. 가끔 이렇게 금으로 장식된 것이 지금도 발견돼서 보면 금이 보면 순금이 아니다 보니까 이 구리가 섞였거나 철이 섞인 데는 구멍이 났거나 녹이 슬었죠. 하지만 순수한 금이 있는 곳은 지금도 상태가 아주 멀쩡한 거죠. 다시 해서 금처럼 믿음이 변하지 않으면 좋은데 이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변한다는 것은 금이 아닙니다. 금처럼 금 맥기가 입혀져 있는 거지 조금 지나면 금 맥기만 벗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불편한데 사도 바울도 편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드러운 음식, 연한 음식만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바로메타, 즉 믿음을 계량화한다면 1, 2, 3 정도밖에 안 되는 낮은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면 7, 8, 9, 10 정도까지 이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신앙의 연륜하고도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많으면 많고 길면 길을수록 검증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복이 좀 심하다고 그러죠. 어떤 때는 정말 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거의 불신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의 그 어떤 직책과 직분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같으면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 또 갖가지 봉사나 헌신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실한 것인가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는 겁니다. 집사 일을 잘 하시더니 이제 권사님도 되시고 또 장로님도 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되고 또 일부는 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함량 미달인 분들이 선교사거나 목회자가 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없는 일인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럴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은사가 9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기프트,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미 믿고 있는데 무슨 또 믿음이냐고.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리고 작습니다. 굳센 믿음 달라고.
반석을 예수님으로 비유한다면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여기저기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집들을 보면, 농지를 보면 보통 때는 잘 모릅니다. 근데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사상누각이라고 하죠.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오면 이 집들이나 어떻게 보면 논이나 밭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를 봅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천재, 너무나 큰 재앙 같은 비가 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 큰 배를 지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지을 배가 아닙니다. 일부 학자들은 120년을 지었다, 80년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하였건 간에 평생에 걸려서 그 배를 지은 겁니다. 그 당시는 배를 짓는다는 것이 좀 낯선 겁니다. 창조과학자들 일부에 의하면 그 당시 비가 안 왔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그러다 보니까 배를 짓는다는 거 조선업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비가 와도 그렇게 큰 비가 올 거라 생각 안 했고 배를 지어도 그렇게 크게 지을 배가 아닙니다. 적당히 지어야 됩니다. 근데 노아는 아주 큰 배를 지었습니다. 어느 정도 큰 배냐? 자기 가족 8명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을 다 태울 수 있을 정도로 큰 배를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죠. 오랫동안 건축자재, 배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자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가족들이 이제 다 모았겠죠. 8식구들이 열심히 모아서 짓는데 때로는 인부를 고용해서 짓기도 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늘 듣는 말이 있었을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꼭 이렇게 큰 배를 지어야 되겠느냐고. 비가 와도 적당히 올 것 같고 비가 와도 이 배가 뜰 정도 그렇게 큰 재앙적인 비가 온다는 거 우리 평생에 우리 조상들도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마음들이 흔들리겠죠. 그죠? 정말 내가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너무 이거 과도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마침 이제 하나님의 그 때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평생에 전무후무한 그런 비를 만났는데 이거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죠. 방주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라고 하죠. 요즘은 구원의 방주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사적 그 종교개혁사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종교개혁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이렇게 유형의 교회와 또한 무형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몸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교회의 몸이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죠. 들을 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난 교회 밖에 있고 교회 안 나갔는데 이렇게 비유하셔서 시비 거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그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찬도 하는 것도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그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찬과 성찬과 함께 부르는 게 뭘까요? 우리가 포도주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몸을 일치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지 않고 더럽다면 성찬 때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접을 붙이는 거 있죠? 식물에 접을 붙일 때 복숭아 나무에 배를 접 붙이면 접이 붙지 않습니다. 또 감나무에다가 복숭아 접을 붙이면 안 붙습니다. 왜 안 붙을까요? 서로 다른 식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몸에 몸을 붙인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걸 붙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오염이 됐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부정한 것에 되면 성찬을 그냥 패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성찬 예배 때 한 번 패스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안 마셨습니다. 그때 아주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여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 의하면, 고린도 서신에 의하면 성찬 잘못하다 죽은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서 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드시면 이거 나중에 책임 못 집니다. 알아서 나 도저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안 마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셔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믿음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유다서 1장이죠. 유다서는 1장밖에 없지만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이 믿음이 이 세상과 구분된 믿음이 아닌 상태에서 믿음을 잘못 악셀레이터를 밟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맹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눈이 먼 맹신. 그리고 또 광신이 있습니다. 광신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맹신과 광신은 잘못된 겁니다. 이 키워드를 두 가지 결합하면 아주 악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 배로 치면 방향키가 잘못 잡힌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 바른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잘못되는 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죠. 하지만 다시 믿음이 온전히 바로 잡힐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만남의 축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제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교제하시면 오염됩니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나중에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 잘못된 것도 모르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운전을 하시는데,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제 길을 갈 때 익숙한 길은 괜찮은데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이제 작동을 시킵니다. 내비게이션을 작동을 시키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길과 내비게이션이 그 방향을 잡는 게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구를 이제 믿어야 할 건가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나보다는 기계를 믿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길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시는데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오시는 분은 아직도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은 겁니다. 보통 익숙하면 그냥 내비게이션 안 틀고 옵니다. 근데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 같은 겁니다. 어떤 때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방향이 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비게이션에 내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잘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입력하시면 그 입력된 대로 잘못된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곡해하시면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잘못 가고 있다는 겁니다.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데 낮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3호선을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비도 잘 안 되어 있고 마음도 급하니까 3호선을 탔는데 가다 보니까 창문을 이렇게 밖에 풍경을 보니까 낯선 풍경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됐네? 내가 익숙하게 가던 경치가 아닌 거예요. 봤더니 3호선 탄 건 사실인데 반대로 간 걸 탄 거예요. 플랫폼을 잘못. 딱 보니까 30분이나 지나간 거예요. 세상에 또 30분을 돌아오면 1시간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미안하기도 죄송한데 그때 학생들이면 강의 끝났습니다. 강의 못 들어갔습니다. 정말 내 자신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 한두 번도 아니고 자주 가는 길인데 어떻게 지하철을 잘못 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목표라, 그러니까 뭔가 해야 한다는 그게 이제 너무 잘 잡히다 보니 그 과정이란 걸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갖고 간다고 할 때 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거를요. 이 과정을 꼼꼼히 좀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잘못 간다 싶으면 빨리 방향을 다시 잡으셔야 됩니다. 빨리 잡을수록 좋습니다. 다 경험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는데 저도 보니까 실수를 많이 했어요. 말 실수를 많이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거가 어떻게 돌아오나 했더니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주변의 지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 좀 신앙생활에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고마워야 됩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해주는 분들은 대부분 가족입니다. 가장 친한 가족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바른 방향을 얘기해 줬는데 듣고 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듣기 나쁘지 않게 잘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크리스찬들이 거의 그걸 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고 제 발음인데 그걸 얘기를 잘못해서 가끔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좀 조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리를 할 때 저는 좀 나물을 좋아해서 나물을 먹는데 어떤 나물은 억세서 한참 삶아야 좀 부드러워지는 나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물은 너무 삶으면 그냥 거의 죽이 되듯이 채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나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삶아서 양념을 어떻게 해서 반찬을 먹느냐가 참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레시피라고 하죠.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나오죠. 봄 되면 방풍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풍을 막아준다 해서 방풍나물이라고 하고 뭐 갯기름 나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서 그걸 먹는데 어떤 때는 아삭아삭하게 딱 적당하게 잘 삶아졌는데 어떤 때는 너무 삶아서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죽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덜 삶아서 좀 질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똑같은 물건이라도 포장을 할 때 포장지, 포장하는 끈 이런 것을 잘 활용하면 그 포장된 상품이나 물품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귀해 보입니다. 저희 교회 화분이 좀 많이 있는데 저 화분도 보면 사올 때 있는 화분을 그대로 두면 별로 화분이나 이렇게 꽃이 이렇게 귀해 보이지 않는데 화분가리를 해서 좋은 화분을 심어 놓으면 뭐 하찮아 보이는 식물도 굉장히 귀해 보입니다. 그거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림 좋아하시나요? 사진 좋아하시나요? 액자도 어떤 액자에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전달할 때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좀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 많이 암송하고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하는 그 연구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에 익숙합니다.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하지만 낯선 사람,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습니다. 교회 갔더니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게 뭐라고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지?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형님들이 늘 그랬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지가 그 당시 좀 늦게 알게 됐는데 좀 이런 말을 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저는 그럽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았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감동받았다는 표현을 쓰는 대신에 은혜 받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좀,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주일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요일이라는 말이 더 익숙합니다. 주일 예배라고도 잘 안 하고 저는 일요일 날 11시 예배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야 대화가 되지 계속 교회에서 쓰는 말을 그들에게 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뭐 카톨릭에서 쓰는 용어도 가끔 요즘에 카톨릭 신자들하고 얘기해보면 그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이제 피정 간다고 그럽니다. 피정을 간다 그러면 저는 피정이 뭐지? 잘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압니다. 견진성사가 있다 그래서 견진성사 그러면 견진성사, 견진이 또 뭐지? 이렇게 모릅니다.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 교회마다 쓰는 용어들이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뭐 좀 관심 있으면 알 수도 있지만 모르면 좀 대화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좀 생각하는 그리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돼서 가끔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살면 뭐 30년, 40년 그 이상도 살게 되는데 여전히 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소통은 결국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정도인데 하나님과 우리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있을 겁니다. 원래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찾아서 하는 게 기도랍니다. 간구는 내가 구하는 것이 제 간구인데 뭐 간구나 기도나 우리는 같이 섞어서 쓰는 말이긴 한데 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하는 기도가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이 좋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도 우리는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해서 자 대박을 터뜨리는 왕이 있는데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의 그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구하지 않습니까? 모든 최고의 법은 이제 왕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그 대법원 역할을 했던 거죠. 헌법재판소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재판을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기도 제목이 내 생각과 내 뜻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뭐예요? 부귀와 장수. 네가 원하지 않는 그 모든 것까지 다. 그래서 열왕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복받은 비결이 뭘까요? 1천 번제 때문에 아닙니다. 물론 그건 전제 조건이지만, 그건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였는데 왕이 원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내 정적을 이참에 멸해 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들은 얼마나 적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내 수명을 길게 해주십시오. 대신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왕으로서의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꼭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지혜의 영, 성령을 달라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큰 실수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거든요. 시편에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믿음을 갖습니다.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 묵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믿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 따르는 보상이 있는데 상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상 받고 싶으십니까? 네. 상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이 믿음을 유지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도 믿음이라는 맷집이 상당히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큰 미덕은 이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믿음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사업장이 내 믿음을 흔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온 지역에 풍수해로 인해서 교회까지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많이 피해를 입었겠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피해가 이 정도, 그래도 이만큼은 괜찮으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내 신앙이 완전히 그냥 메말라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신락 같은 믿음, 이 믿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세요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거죠. 교회는 이제 보통 평가하는 방법이 교회 출석을 잘하는가 갖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보죠. 근데 뭐 경우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한 편지의 서신이 참 은혜가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기준으로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나마 교회 출석도 못하고 교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운 것을 먹을 수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매운 걸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무슨 설교를 다 듣습니다. 그만큼 영적 맷집이 좋아요. 근데 맷집이 약하신 분들은 좀 힘들고 어려운 설교를 몇 편 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못 견딥니다. 저도 거의 청양고추 같은 설교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거의 오이고추 수준의 설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이고추 먹는 사람들은 못 놀겠다고. 그게 고추냐고, 그게. 오이지.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고추도 정말 겨우겨우 먹는 분이 있습니다. 오이고추도. 또 어떤 분은 고추 하면 거의 매운 고추만 골라서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매운 고추를 드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그 매운 말씀, 좀 어떤 때는 날 치고 나한테 정말 감당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이하신 분들. 제가 보기엔 소수 상위 한 3%밖에 안 되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 좀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말씀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 큰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분들 이렇게 설교를 보면 좀 임팩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근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면 그 많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좀 견디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을 주의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정금 같은 믿음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